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2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고백이나 기도가 아닌 마치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엄숙한 재판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세계의 천상의 회의, 즉 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재 아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욥기 1장에서는 사탄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열왕기상 2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의 군대가 좌우로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바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는 표현이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이외에 신들의 모임이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도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에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이방 종교의 다신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고 최종의 재판장이심을 오히려 드러내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시편 82편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위를 위임받은 신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재판관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 신들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기록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한다고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금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 배경에는 지상의 재판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개념으로 넣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모든 재판관들이나 통치자들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결국 그들도 이 세상의 통치자이지만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들이라는 표현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인간의 재판자들이라고 보는 그러한 해석이죠. 재판관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위임받은 권세자들이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르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외면하고 오히려 악인의 얼굴을 들어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책망하고 계시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하게 책망을 넘어서서
심판 직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판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악인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한 굉장히 심판적인 경고의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이 구조를 결코 묵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히 공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법관이, 재판관이 공의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도저히 이제는 말로는 안 될 때 마지막에 가는 절차가 바로 법적인 절차입니다. 한 명은 억울한 피해자고 한 명은 가해자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의 올바른 판결이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재판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재판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또 두 번 재판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까지 이렇게 재판의 과정들이 되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판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한국으로 치면 3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의 그 판결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이 피해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최후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 법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몰상식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구현되는 그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재판정, 곧 법정에서의 올바른 판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 신뢰를 잃고 억울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칠 곳도 없어지고 결국 혼란과 무질서, 폭력과 절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마지막 재판에 가서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오히려 가해자를 돕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재판을 의뢰할 곳도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제 법으로는 안 되겠다. 나의 법은 주먹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국으로 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한국으로 치면 아마 직접 달려가서 복수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오늘 시편 82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법관들의 자리에 서셔서 공의 없는 판단을 내리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약자와 고아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무지함과 무책임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늘 위에서 세상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직접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는 재판장이심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 시대의 통치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나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직장의 상사로서, 때로는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들이 눈이 멀어버리면 혼돈이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진리를 보지 못할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무리처럼 결국 그 공동체와 그 단체와 그 나라는 헤매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사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고난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까지도 특히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겸손함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상과 벌의 이러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자신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임받은 권세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들처럼 대접받았지만 결국 너희도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긴장감은 굉장히 큰 긴장감입니다. 신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판결 아래 사람처럼 죽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에게 내려진 판결을 연상케 하죠.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반하였던 자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높은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리더십, 때로는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외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이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의와 불의가 바로 다 잡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상가운데 그러한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때로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선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오해를 받고, 때로는 선하고 정직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가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랫동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제 답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최종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밝히시고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동일하게 그런 삶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들의 눈물과 인내, 억울함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의 판단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억울함,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억울함과 분함, 그 한이 있더라도, 침묵의 골짜기를 지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위로로 가장 선한 결말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어둠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판단을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망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마지막 외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에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한숨과 깊은 내면에 있는 고통과 깊은 내면에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밝히시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